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 느꼈을 그 묘한 감정에 대해서 말이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무언가 허전한 느낌, 원하던 것을 얻었는데도 금방 식어버리는 기쁨, 계속 무언가를 채워 넣는데도 여전히 공허한 마음. 혹시 이런 감정들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항상 불만족스러울까?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이런 걸까?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부족함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왕복하는 진자운동과 같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흔히 외면하고 싶어하는 삶의 본질을 정면으로 바라본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을 낙관적으로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직시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우리가 느끼는 결핍과 부족함의 의미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질을 의지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의지란 단순히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맹목적이고 끝없는 욕구입니다. 인간은 구체화된 의지이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할 수밖에 없다. 아침에 일어나 물을 마시고 싶어 합니다. 배가 고파 밥을 먹습니다. 추워서 난방을 켭니다. 외로워서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를 충족시키면 또 다른 욕구가 생겨납니다. 승진을 했습니다. 기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얼마나 갈까요? 일주일? 한 달? 곧 우리는 더 높은 자리를 원하게 됩니다. 아니면 다른 종류의 욕구가 고개를 듭니다. 이제 집을 사야 하는데 결혼은 언제 하지? 아이 교육은 어떻게 하지?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명확히 짚어냅니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이고 충족되면 권태다. 그러므로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은 당연합니다. 배고픈데 음식이 없으면 괴롭죠. 사랑하는데 거절당하면 아프고요. 하지만 욕망이 충족된다고 해서 행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의 만족감 후에 찾아오는 것은 공허함, 즉 권태입니다. 이것이 인간 존재의 비극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간절히 원하던 것을 얻은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의 기쁨은 얼마나 같습니까? 대부분은 놀랍도록 짧았을 것입니다. 새 스마트폰을 샀을 때의 설렘. 며칠 가나요?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을 때의 환희. 한 달 뒤엔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되죠. 꿈에 그리던 직장에 입사했을 때. 곧 그곳도 일상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고통이 잠시 멈춘 것뿐이다. 이 말이 처음엔 너무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비관이 아니라 정직한 관찰입니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순간들은 사실 고통의 부재입니다.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것. 그것은 갈증이라는 고통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배고플 때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은 배고픔이라는 고통의 해소입니다. 외로울 때 누군가와 연결되는 것. 그것은 외로움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적극적 행복, 즉 고통의 부재가 아닌 순수한 기쁨은 극히 드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설계되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생물학적 관점에서도 이 문제를 바라봅니다. 생명 그 자체가 투쟁이다. 생존을 위한 끝없는 투쟁. 생각해보면 이것은 진화의 논리와도 일치합니다.
만약 인간이 한 가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영원히 만족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종족은 생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먹고 나서 이제 충분해. 더 이상 먹을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 개체는 굶어 죽을 것입니다. 한번 짝을 찾고 나서 이제 됐어. 더 이상 번식할 필요 없어라고 생각한다면 그 종족은 대를 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우리를 영원히 불만족스럽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쇼펜하우어의 표현을 빌리자면 의지는 결코 만족될 수 없다. 왜냐하면 만족은 의지의 종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계속 원하도록, 계속 추구하도록, 계속 움직이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조금 더 친절해질 수 있습니다. 왜 나는 만족하지 못할까?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탐욕스러워서도 게을러서도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기본 설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왜냐하면 의지는 항상 무언가가 결핍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욕망한다는 것은 곧 지금 내게 없는 무언가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없음은 곧 고통입니다. 사랑을 원한다는 것은 지금 사랑이 없다는 뜻입니다. 성공을 원한다는 것은 지금 성공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평화를 원한다는 것은 지금 평화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욕망하는 한 우리는 결핍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단순히 비관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냉혹한 진실을 직시한 후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한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모든 고통이 동일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지적인 사람들은 육체적 고통을 덜 느끼지만 정신적 고통을 더 많이 느낀다. 이것은 흥미로운 관찰입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일수록 단순한 욕구의 충족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배불리 먹고 따뜻한 곳에서 자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은 의미를 묻습니다. 존재의 이유를 찾습니다. 더 깊은 무언가를 갈구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더 큰 고통입니다. 동물은 배가 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면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특히 의식적인 인간은 내가 왜 사는가? 라는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재는 보통 사람보다 2배로 고통받는다. 그는 세상을 더 깊이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고통이 더 의미 있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단순히 생물학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사는 삶과 의미를 탐구하며 고뇌하는 삶. 어느 것이 더 인간다운 삶일까요? 쇼펜하우어는 후자를 택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제시합니다.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첫 번째 구원의 길은 예술입니다. 예술은 의지로부터의 일시적 해방을 가능하게 한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아름다운 그림을 볼 때, 감동적인 음악을 들을 때, 훌륭한 문학작품을 읽을 때, 우리는 잠시 일상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그 순간만큼은 나는 무엇을 얻어야 해, 나는 무엇이 부족해라는 생각이 멈춥니다. 우리는 순수한 관조자가 됩니다. 산꼭대기에서 일몰을 바라보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승진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통장 잔고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아름다움 속에 녹아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순수인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술적 관조 속에서 우리는 개인적 의지를 잊고 순수한 인식의 주체가 된다. 물론 이것은 일시적입니다. 일몰을 보고 나면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 합니다. 배가 고프고 할 일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고통 없는 상태가 가능하다는 것,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순간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진정한 상태라는 것. 쇼펜하우어는 특히 음악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음악은 다른 예술과 달리 의지 그 자체를
직접 표현한다.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언어나 이미지를 거치지 않고 직접 감정과 만납니다. 슬픔, 기쁨, 갈망, 평화. 이 모든 것이 순수한 형태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음악은 우리에게 가장 깊은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당신도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힘든 하루 끝에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던 순간,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받는다는 느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내 감정이 타당하다는 느낌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예술의 길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해방은 아니지만 잠시의 휴식은 가능하다. 그리고 그 휴식이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준다.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두 번째 길은 연민입니다. 모든 진정한 도덕의 기초는 연민이다. 언뜻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고통을 강조하는 철학자가 어떻게 연민을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타인에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것, 그것이 연민이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 누군가 와서 나도 그 고통을 이해해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반대로 당신이 고통받고 있는데 누군가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니?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외로울까요? 쇼펜하우어는 우리 모두가 같은 배를 타고 있다고 봅니다. 고통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같은 배. 부자도 가난한 자도 권력자도 무력한 자도 모두 고통받습니다. 형태만 다를 뿐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가 모르는 고통을 안다. 권력자는 무력한 자가 모르는 두려움을 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타인을 향한 경멸을 버릴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못났을까? 가 아니라 저 사람도 자기 나름의 싸움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동물에 대한 연민도 강조했습니다. 현대의 기준으로 봐도 진보적일 정도로 동물권을 옹호했죠.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 그들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은 도덕의 부재다. 왜 동물까지? 왜냐하면 고통받는 존재는 모두 존중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쇼펜하우어의 윤리는 독특한 형태를 띱니다. 그것은 의무나 규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나옵니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고통을 아는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내가 고통받는 것이 싫다면 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간단한 진리가 모든 윤리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천 가능한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 버스 기사, 카페 직원, 동료, 가족, 그들 모두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조금 더 친절해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덜 판단하게 됩니다. 조금 더 이해하려 노력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세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길은 금욕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의지 자체를 부정하는 데 있다. 이것은 가장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가장 본질적인 해결책입니다. 의지를 부정한다는 것은 욕망 자체를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것을 가져야 해라는 생각을 버립니다. 나는 이렇게 되어야 해라는 집착을 놓습니다. 나는 이것을 피해야 해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쇼펜하우어는 불교와 힌두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불교의 열반 개념과 유사한 사상을 전개했죠. 욕망이 사라질 때 고통도 사라진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금욕은 소극적 무기력이 아니라 적극적 초월입니다. 의지를 부정한 자는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지에 사로잡힌 상라면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해. 실패하면 끝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의지를 부정한 상태라면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것이 나의 가치를 규정하지 않는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후자는 여전히 행동합니다. 하지만 결과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롭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원함 자체로부터 자유로운 자다. 이것은 매우 높은 경지입니다.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방향을 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완전한 금욕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조금씩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되라는 생각을 이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괜찮아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해를 이렇게 되면 좋지만 다른 결과도 받아들일 수 있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시간에 대해서도 독특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과거와 미래는 환상이다. 오직 현재만이 실제한다. 우리의 고통 중 많은 부분이 어디서 오나요? 과거에 대한 후회.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현재는 끝없는 영혼의 유일한 형태다. 무슨 뜻일까요? 과거의 모든 순간도 한때는 현재였습니다. 미래의 모든 순간도 언젠가는 현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를 온전히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쇼펜하우어는 단순한 오늘을 즐겨라 식의 낙관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더 깊습니다. 현재를 완전히 받아들일 때 시간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현재였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직 오지 않은 현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경험합니다. 이것은 마음챙김, 명상과도 연결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의자에 닿는 몸의 느낌, 들리는 소리, 보이는 것들, 호흡. 이 순간,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잠시 멈춥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은 시간의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부터의 해방에 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고독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은 고귀한 영혼을 가질 수 없다. 처음 들으면 가혹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풀어보면 깊은 통찰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극을 찾습니다. TV를 켭니다. SNS를 확인합니다. 누군가에게 연락합니다. 약속을 잡습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단둘이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공허하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자신과 마주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두려운지, 무엇이 부족한지. 이것은 불편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진정한 풍요로움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내면에 풍부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은 혼자 있어도 생각할 거리가 있습니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사색하고 창작합니다. 타인의 인정이 없어도 자신의 가치를 압니다. 반대로 내면이 공허한 사람은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과 인정이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좋은 사회보다 좋은 고독이 낫다.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 낮은 관계로 고독을 메우느니 차라리 의미 있는 고독이 낫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공허함을 느낀 적이 있나요? 반대로 혼자 있지만 충만함을 느낀 적이 있나요? 진정한 연결은 숫자가 아니라 깊이에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정신은 고독을 환영한다. 평범한 정신은 고독을 두려워한다. 이것은 엘리트주의가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가꾼 사람은 고독 속에서도 충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나 노력으로 키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추상적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삶의 지혜도 많이 남겼습니다. 건강은 모든 행복의 기초다. 아무리 철학적으로 깨달음을 얻어도 몸이 아프면 고통스럽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매일 산책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건강을 돌보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죠. 부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다. 충분함을 아는 것이 지혜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비싼 차. 이것은 끝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얼마면 충분한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함을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합니다. 명성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다. 명성은 타인의 의견이고 타인의 의견은 편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 삽니다. 하지만 타인의 인정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진정한 가치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있습니다. 독서는 타인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진정한 사고는 독서 후에 온다. 쇼펜하우어는 독서를 중요시했지만 맹목적인 독서를 경계했습니다. 읽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진실을 말하되 모든 진실을 말할 필요는 없다. 정직은 미덕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정직과 무분별한 정직은 다릅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이러한 조언들은 수천 년 된 지혜들과도 연결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현명한 사람들은 비슷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이 문장으로 시작했던 우리의 여정. 이제 이 말이 다르게 들리지 않나요? 처음에는 이것이 절망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자유의 시작이다. 우리가 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때때로 공허함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못났을까가 아니라 나는 인간이구나. 그리고 인간은 원래 이런 것이구나. 이 작은 깨달음이 큰 위로가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배웠습니다. 고통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 예술을 통해 잠시 해방될 수 있다는 것. 연민을 통해 연결될 수 있다는 것. 금욕을 통해 초월할 수 있다는 것.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 고독 속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명한 자는 가능한 것을 추구하고 불가능한 것을 포기한다. 완벽한 행복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고통만 가중시킵니다. 하지만 덜 괴로운 삶은 가능합니다. 집착을 조금 내려놓는 것, 현재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 자신과 타인에게 조금 더 친절한 것,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 고독 속에서 자신을 돌보는 것, 이 작은 것들이 모여 삶을 견딜만하게, 때로는 아름답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삶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견딜 수 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인생이 처음부터 쉬웠다면, 만약 모든 욕망이 즉시 충족되었다면, 만약 고통이 전혀 없었다면, 우리는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타인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름다움의 가치를 몰랐을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고통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비관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면 그것은 비관이 아니라 현실주의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만이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환상 속의 행복보다 진실 속의 평화가 낫다. 지혜의 첫걸음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걸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당신의 삶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늘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때때로 공허함을 느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우리는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잠깐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타인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그것만으로도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도 결핍을 안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쇼펜하우어의 지혜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완벽한 만족이 아닌 덜 괴로운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